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1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3절 했는데 이걸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교해보아라. 내가 누가 같을지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예수가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정의로운 천사 같다. 마태는 현명한 철학자 같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그때 너는 지금 내가 준 그 거품이 끓는 샘물을 먹고 취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니까 나보고 뭐 스승이니 뭐니 그런 횡설수설 하지 마라. 그런 말로 횡설수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자신이 그 거품이 끓는 샘물을 도마에게 줬다. 그래서 취했다는 거를 표현해 주려고 한 거죠.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도마를 다시 데리고 가서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도마만 데리고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도마가 돌아오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널 데려갔냐 물으니까 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해준다면은 너희들이 돌들을 획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태 같은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돌들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돌들을 나한테 던진다 그런 표현을 쓰네. 그 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날아온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그 돌들은 원래 너희들이 얻게 되는 그 돌들에서 불이 탄다는 거죠. 불이 타면서 너희를 태운다. 하면서 이 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전 세계 누구도 이거는 해석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이 예수가 2000년이나 예수가 실제로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는 의 진짜 모습은 타브로 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보여준 모습이 사실 예수의 진짜 모습이고 이게 같이 대중들하고 같이 다니거나 제자들하고 할 때는 그거는 이 본 모습을 감추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습은 요런 모습이다. 요런 그림상 요런 모습이라 제가 요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요게 흰 옷 입은 자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백이민족이 흰 옷 입은 민족.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에 이게 이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머리에는 황금 메탈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돼 있다. 이 얘기는 몸에서 백광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백광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거를,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흰 옷 입은 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는 흰 옷 입은 자의 모델을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흰 옷 입은 자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흰 옷 입은 자들인가? 이 흰 옷 입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흰 옷 입은 자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몸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탄소 생명체가 아니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빈몸 활성화 강좌에서 제 강좌를 들으신 분은 예수가 그 표현한 말 중에 뭐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이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금을 제가 소사라고 그랬어요. 소사. 흰 모래라는 뜻을 썼어요. 흰 모래다. 소사, 흰 모래. 소금이 흰 모래인데, 이 흰 모래가 바로 유리체예요. 이게 바로 흰 모래가, 이게 흰 모래. 소금이 흰 모래로 표현되는 건데, 흰 모래가 뭐예요? 모래가 모래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면 모래가 녹아서 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탈 유리가 된다잖아요. 유리. 그래서 유리 광합체네. 그러니까 몸속에 그 흰모래와 같은 소금과 같은 그 결정체들이 몸에 가득 차 있다는 거지.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 알 속에 소금 속에 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이게 소금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여기 빛과 소금을 할 때 이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빛으로 변환돼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의 형태가 소금인데 그걸 보내주는 거야. 이걸 유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렇게 빛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선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야 되니까 불이 타오르면서 빛으로 전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리체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를 녹이면 그게 유리입니다. 그 기술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모래를 녹이면 유리가 돼요. 그다음 수정 같은 걸 녹이면 유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몸 자체에 모래, 그러니까 흰모래, 모래는 모래인데 흰모래, 그 다음에 소금,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몸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 일반적 인간 몸에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같은 그 존재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되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몸이 나오는데 이것은 황금 메탈체가 된다는. 근데 황금 메탈체는 이 머릿속에 주로 머리 바깥에도 나오지만은 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형태 자체가 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형태 자체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여기 그려지는 이런 얘기죠. 요거 자체가 요 바깥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 여기에 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머리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구조, 이런 식으로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가 도마야한테 뭐를 줬답니까? 거품이 끓는 샘물을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예수가 요게 어린 양의 몸이거든요. 어린 양의 몸이다. 두 번째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지금 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를 구성하는 모래들은 여기에 모래에 있지만은 요게 고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 가지고 이렇게 몸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몸을 요게 일종의 이렇게 몸을 구성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래알들 중에 소금들 중에 아주 고도화된 황금 메탈화된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게 몸이 어떻게? 이게 하나의 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세포. 이 세포들이 뭐예요? 그 유금 결정체들로 세포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유금 결정체들로
이 그 어린 양의 몸의 세포들이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구성. 그러니까 결정체들이 바로 어린 양 세포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몸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정체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금이라는 게 여기서 방금 흰모래, 소금, 유리. 지금 여기가 불이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유리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도의 그 황금 메탈이 돼.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중에서도 고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황금 메탈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결정체들로 그래서 유금이라고 제가, 소금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 몸을 주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이루고 있는 이 소금이나 흰모래라는 개념 자체는 여기에 합당한 얘기고, 여기는 황금 메탈체 더 고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유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금 결정체들이 그 어린 양의 몸의 세포를 구성하니까 이 몸 자체가 뭐예요? 몸 자체가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라는 건 뭐야? 금속이란 뜻이잖아요. 금속. 우리로 따지면 쇠 같은 거야. 쇠.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달궈진 쇠 같은 상태가 돼요. 달궈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 불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불이 타면서 광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계속 불이 타면서 여기 광이 뻗어 나가니까 지금 이 쇠 자체가 불에 달궈져 있는, 이 몸 자체가 지금 불에 활활 지금 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자체가. 그러면서 광을 뿜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이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가는 건데, 광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예수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광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불이 타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그 불이 타고 있어요. 이 타고 있는 불을, 그러니까 이 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쇠가 있는 거예요. 쇠 같은 하나의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궈진 쇠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달궈진 황금 메탈이라고 하겠습니다. 황금 메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타니까 황금 메탈이니까 속은 빨갛게 타는 것 같은데, 밖으로 방출되는 빛은 흰빛으로 방출이 돼요. 그 백광을 뿜어내요. 그래서 백광을 뿜어내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 얘기죠. 이 표현 자체가 요런 식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런 식의 개념인데, 요게 예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요런 상태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빛을 보낸다. 여기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걸 하나 떼가지고 여기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는 도마다. 이게 도마란 말이에요. 그럼 도마가 이걸 받는다. 그때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몸에 있는 뭐를 떼준가? 자기 몸에 있는 피와 살을 떼서 빛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예수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황금 잔에 자신의 빵과 피를 피는 포도주로 만들고 여기 몸을 빵의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빵과 포도주를 도마한테 보내주는 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개념 잡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요렇게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요게 왔을 때를 동양적으로 따지면 신무국, 그 다음에 오황극, 일태극, 이것이 세 개가 하나인 상태, 하나로 돼 있는 상태, 여기 상태가.
신무국, 오왕극, 일택. 그러니까 신무국은 뭐예요? 십자가로 신무국이 표현되죠? 오왕극은 예수로 표현돼. 왜? 머리, 팔다리 하면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고, 그 다음에 요게 일태극이라는 건 하나의 씨앗, 창조의, 요 황금 메탈 요 자체가, 요 하나의 쇠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일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로 돼 있어요. 요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무국은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오왕극은 예수고, 일태극은 예수가 우주 창조의 씨앗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씨앗. 이게 돌이란 말이에요, 돌. 왜 지금 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돌로 보는 거죠. 하나의 돌이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의 돌이 된 거죠, 지금. 하나의 돌이 됐잖아요. 하나의 쇠가 된 거잖아요. 그걸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창조의 씨앗인 이 돌을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을 창조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돌을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그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할 때 흰돌을 백석. 이 백석이 흰돌이래. 이 백석이 요게 흰돌이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흰돌이에요. 자, 일태극으로 표현될 때 흰돌이에요. 자, 그리고 요 흰돌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영화 중에 해리포터 시리즈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시리즈가 뭐였어요? 마법사의 돌. 이게 바로 마법사의 돌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그러니까 라피스 라줄리. 이 라피스 라줄리라는 이 돌이 이 황금돌이 이 황금의 돌이야 이게 황금의 돌. 황금의 돌인데 이것이 철학자의 돌이고 이것이 창조의 씨앗이고 이 라피스 라줄리 이 돌에서 빛이 방출되면은 흰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것이 백석 흰돌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흰돌들로 만들어진 거 소금 같은 흰 모래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미도 되지만은 이 자체가 또 백강을 뿜은 하나의 돌. 그러니까 지금 이 몸 안에도 뭐예요? 흰 모래들이 많지만은 이 흰 모래들을 중에 최고 수준의 모래를 뭉쳐가지고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 나왔다고 그러면 요것들이 또 결정들은 이 몸에 있는 거지, 계속.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걸 보내준다. 어떻게 보내주냐? 이 몸 안에 있는, 몸에,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떼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빛으로 보내주면은 이 사람은 도마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열로 변한 뒤에 다시 금으로 변하면서 또 금에서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이 마치 들어올 때 이게 변한 과정, 이게 빛의 형태로 바꿔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빛의 형태로 바꿔서 보내주면 이 도마는 이걸 수용을 하면서 물질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다시 요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빛으로 바뀌어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걸로 바뀌어 나갈 때 마치 여기가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형상이 이슬방울처럼 돼. 이슬방울. 그러니까 이걸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걸 깎아가지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게 허황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거 먹어라 내 피다. 이거 마셔라 내 피다. 이것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 내 피다. 자기 빵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내 살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기에 몸밖에 어린 양으로 나와 있는 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을 너희들한테 빵과 포도주의 형식으로 준다. 단지 그것을 빛으로 보내가지고 빛으로 바꾼 뒤에 빛으로 보내서 빛이 다시 그 물질로 다시 변환시켜서 너희들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슬방울들이 많아지면 이슬들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물이 되니까 포도주가 되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포도주와 빵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 몸을 떼서 보내주는 거니까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뜯어서 주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을 해준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 몸의 살과 피를 띄어서 준다고, 이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건 신무국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오왕극, 신무국과 오왕극이 하나로 합해져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의 그 씨앗처럼, 창조의 씨앗처럼 하나의 그 마법사의 돌, 라피스 라줄리 그 황금의 돌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고, 일태극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 빵과 포도주를 준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변환해서 줘서 요 사람이 먹는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뜯어진 빵과 포도주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채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디서 가져와요? 또 가져온다고. 가져와서 계속 만든다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요 몸은 계속 뭐요? 계속 만들고 있고, 요 몸은 뭐요? 계속 뜯어서 주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요 몸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요 몸 상태에서 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요 두 번째 몸이 안 나온 과정에서도 요 자체만으로도 뭐 완벽하게 줄 수는 없지만은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런 표현,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트워크 빈몸이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와 같은 존재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거나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 자체의 그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보내주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 피요, 이건 내 살이요 할 때 포도주 마셔라, 빵을 먹어라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것 자체를 자기 몸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주는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뜯어서 빵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순교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이게 대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대속을 한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면 실제로 예수가 여기서 희생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자기 제자들을 키울 때까지는 예수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럼 제자는 이걸 먹고 어떻게 돼? 제자는 이걸 먹으면은 여기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요 모델을 받은 요 약이 뭡니까? 약이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죠, 사실은. 약이 바로 포도주와 빵으로 표현되는 거라,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몸에서 생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 베드로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도마는 이걸 먹고 포도주를 먹고 빵을 먹었어. 근데 일단은 포도주로 표현했으니까 포도주를 더 많이 포도주 형식으로 보내지는 거니까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거품이 끓는 샘물을 먹고 취했다, 이런 표현을 주는 거예요. 이 거품이 끓는 샘물을 누가 줬어요? 예수가 준 거잖아, 지금. 자기 몸에서 떼어서 줬잖아요. 떼어서 줘서 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형식을 표현해 준 거죠. 포도주로 변했다는 뜻은 이 몸속에 들어와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금으로 다시 변환이 되면서 불타면서 거기에 그 액상으로 또 금생수라고 해서 금에서 또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환 과정을 알면은 이거 뭐 금방 알 수 있죠.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도마복음을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일은, 이런 상태의 예수가 자기의 몸에서 생성되는 그 물질을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제자들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도마는 먹고 이게 원격으로 보낸 거니까 빚으로 먹은 거 아니야. 언제 줬는지 어떻게 알아? 언제 줬어요? 그냥 빚으로 보낸 거지. 그냥 예수가 도마 보면서 야 받아 하니까 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 왜 빚으로 가니까? 그렇죠?
언제 줬단 얘기야? 줬어요. 줬어요. 줬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앉아있을 때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제자들하고 앉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항상 포도주와 빵을 먹였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제자들과 앉아서 농담 따먹게 하는 게 뭐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거는 기본이고, 제자들과 앉아서 뭐요? 근데 예수는 제자들과 앉아서 자신의 여기 몸 밖으로 나온 자신이 뭐를 한 거예요? 포도주와 빵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걸 뭐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빛으로 변환해서 제자들에게 먹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먹은 거니까 뭘 먹은 거예요? 먹게 되니까 음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음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피는 뭐라고 표현한? 피는 포도주라고 표현한 거고 살은 빵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그 제자들하고 앉아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가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도마는 취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 이렇게 갔다 와서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돌들을 획득하게 되며 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방금 아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분명히 이게 돌이라고 그랬죠. 이게 돌 하나의 고도의 황금 메탈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황금의 돌, 마법사의 돌, 라피스 라즐리라고 그랬죠. 요 자체가. 이 몸 자체가 뭐예요? 그 온갖 금은 보석의 그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라피스 라즐리 마법사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마법사의 돌이야. 이 몸 밖으로 나온 요 존재 자체가 현자의 돌이고 철학자의 돌이고 라피스 라즐리고 흰 돌이고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흰 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카바란 말이에요. 카바. 그 요한복음의 카바를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카바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이게 카바라고 그랬죠. 제가 카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카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육면체 그 돌로 하나로 그냥 크게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카바야. 이게 카바. 그러니까 이렇게 카바로 그냥 하나의 돌로 그냥 크게 이렇게 표현해버려. 이게, 그렇죠. 요거지. 그러니까 요 무수히 많은 세포를 요 하나로 딱 표현하면 요게 바로 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이 요게 바로 뭐예요? 카바예요. 카바. 자, 또 카바 안에 있는 또 돌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 형상계로 나타날 때는 카바 육면체로 나타나야 되니까 요게 카바란 말이에요. 요게 카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예요?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베드로가 이름이 뭐랬어? 그게 카바라고 그랬잖아. 게바. 그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 게바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베드로도 이 돌을 얻게 된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게 된다. 요게 도마도 되고 베드로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도 장차 요게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요게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 카바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단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돌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변형되는 거라고 계속,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카바의 형상으로 표현한 거는 물질계 형상 구조로 나타나는 걸 표현에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요게 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요거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성들도 그렇고 여기 다 요 존재들이 다 뭐예요?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 인자가 나온다는, 이게 인자잖아, 이게 인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인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성육화가 돼서 인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카바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 보고 괴바라고 한 거고, 그거 괴바가 되는 거는 뭐예요? 도마도 괴바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예수가 보내준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었잖아요. 베드로하고 도마도 다 먹었잖아요. 베드로, 도마, 요한, 야고보가 다 먹었는데, 그 먹은 걸 가지고 이 몸에서 또 이 사람들이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먹은 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여기 베드로는 요런 몸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먹은 거 가지고 또 자기 몸에서 생산된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렇게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그렇죠. 요게 만들어내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걸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하나로 그냥 팍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딱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형성이 되는구나. 다 이렇게 인자가 형성이 되니까 이 돌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가 돌을 획득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마법사의 돌, 현자의 돌을 획득하게 되고, 그게 개반데, 카반데, 그거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나한테 던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얻었으면 이 사람들도 뭐야? 여기서 빛을 방출하면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 됐다 그러면 베드로도 이제 여기 머리에서 빛을 방출하면 뭐야? 베드로가 이제 도마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머리 밖에 나온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돌을 던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빛으로 바꿔서 돌이 날아온 거 아니야? 만약에 베드로가 도마한테 주면은 어떻게 돼? 베드로가 자기의 카바의 모양으로 돼 있는 요 작은 쪼개를,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절절절절 흘리는 상태가 돼가지고, 예? 도마한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앉아있으면 제자들도 앉아가지고 같이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계속 먹는 거야, 서로 간에. 그게 네트워크 빈몸의 형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를 몸 밖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몸 밖으로 나오고, 여기도 몸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이게 카바가 되는 거고, 또 카바들이 다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그럼 베드로는 또 여성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떼가지고 주면 어떻게 돼? 또 피와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도마하고 서로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들을 획득하게 돼서 던진다는 말이 뭐예요? 돌들을 획득해서 그 돌에서 조그만 조각 하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빛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나는 그 빛이 다시 돌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예요? 돌을 나한테 던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돌들로부터, 그 돌은 원래 불에 타오르면서 너희를 태우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 자리 자체가 제가 빛을 방출하고 있어서 여기가 원천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는 항상 불이 타고 있다고 그랬죠. 불이 확 타오르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들로부터 불이 타오르면 너희를 태우고 있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뭐예요? 이때는 베드로의 영혼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걸 태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라고. 활활 타오르면서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가 머리 밖으로 나와서 어린 양 상태가 됐듯이 너희도 성육화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 되는 상태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돌들로부터 불이 타오르면 너희를 태우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자기와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머리 밖으로 나온 인자에서 그 물질을 빵과 포도주의 형태가로 피와 살을 떼내가지고 빛으로
변해서 보내주면은 제자들은 그것을 마치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형상이 되는 거고, 제자들은 그것을 먹으면 어때?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는 거고, 빵을 먹는 거 아니야? 또 빵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제자들도 몸 안에서 만들어내면, 인자를 만들어내면 뭐야? 제자들도 예수처럼 자기의 피와 살을 떼가지고 다른 제자한테 줄 수가 있고, 또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통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네트워크 빈몸이라고 이렇게 구상한 이것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이 네트워크 빈몸이 그 구축되는 모델에 대해서 이미 기본 원형을 완성을 해놓고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 모델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이런 절대적인 그 예수와 같은 몸 밖에 나온 존재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 대중적인 그 조직으로, 네트워크 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요 몸 밖으로 나오는 존재들이 하나 둘 생겨 나가면서 엄청난 양적 축적의 질적 변환으로 이 세상을 바꿔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2000년에 예수가 이미 그 제자들과 같이 이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 게, 제자들도 자기가 몸 밖으로 인자,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나갈 수 있게끔, 그 존재들이 그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예수가 자기의 피와 살을 계속 줘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빵과 포도주로 먹고, 이렇게 계속 자라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앉아서, 쌍스러운 말로 노가리만 이렇게 풀었던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빚으로 다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 그 생명의 그 물질들을 나눠줘가지고 변화를 시켜나갔단 말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어, 성경에. 이게 진실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이 예수의 진실이라고,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